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6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로마서 15장은요 로마서 12장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이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꼭 하고 싶었던 부탁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안에서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 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 안에서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 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바울의 권면인데요. 내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젠 외부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특징이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자,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교회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은 걱정부터 먼저 앞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먼저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가 굳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의 기반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있죠. 아니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각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굳이 하나가 될 필요까지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죠.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정말 하나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수도 없이 노력하고 해봤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은 먼저 교회가 굳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굳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첫 번째, 그동안 뭐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더라도 뭐 비교적 잘 지내왔습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두 번째, 뭐 때로는 싸우고 또 갈등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뭐 교회가 전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쉰 것도 아닙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하나 된 교회, 뭐 좋은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번째, 가끔 놀라울 정도로 하나 된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뭐 그만큼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하나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독재를 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단교회 보십시오. 뭐 정말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대략 이러한 몇 가지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이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교회는 사회와 조금 다릅니다. 교회가 사회와 좀 다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옳은 의견보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될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됨을 주님께서 얼마나 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나올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흔히 잘 볼 수 없는 편인데,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도님들, 만약 교회가 굳이 하나가 되지 않아도 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간절히 올리셨다라는 것은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소망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하나됨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도님들, 한때 이 IS 때문에 시끌벅적했던 곳이 있죠. 필리핀이란 나라의 이슬람 신자들이 사는 만다나오 섬. 이 섬에서요, 1900년대 초 선교사로 활동하며 그들의 친구로 불리었던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에 져서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대부분 지옥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천국이 임하여 지옥을 몰아내기 전까지 우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성도님들, 익숙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영적인 병에 빠지니 성도 간에 물고 뜯고 싸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갈등의 수위가 교회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치솟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심지어 자신의 말 한마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한마디가 교회를 갈라놓을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이 심각성을 모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교회가 이 정도여도 괜찮을 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가 안 될 수도 있지 뭐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천국 같은 교회를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 우리 노회에 온 지는 3년 정도밖에 안 되어서 아직 우리 노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전에 있던 어떤 노회에 가보니까요, 정말 싸우는 모습들이 가관입니다. 노회니까 거기는 전부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싸우면요, 서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싸웁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다 같이 앉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똑같이 다 같이 아멘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성찬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회의 시작하면 또 싸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싸움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즉,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무디게 만드는 엄청나게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일 때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꼭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부싸움 하실 수 있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는 화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마음이 갈라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 모임에서 다투거나 또 의견이 나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다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다툼과 갈등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싸움에 무감각한 그 화인 맞은 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갈등을 해소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유념하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여름 휴가입니다. 주일 설교 때문에 휴가를 이렇게 나눠서 가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저를 매일 묵상에서 다시 만나시려면 8월 31일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일에는 설교로 뵐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2편씩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매일 묵상 특별편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재충전하고 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져 버려서 이게 갈등인지 분열인지 그냥 모르고 살아갑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뉘어진 마음, 분열의 마음, 갈등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